찬양대 주옥에 맞춘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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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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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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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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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성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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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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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2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진리 위에 세우신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의 싱그러운 만큼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로 지키도록 복을 주셔서 부모님께 효도들 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된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믿음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사랑과 존중과 배려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은혜를 주시오며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신앙의 계단을 이어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행동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과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화하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여러 달 동안 코로나19로 공포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사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당한 오늘의 위기를 하루속히 기회로 회복되어 이전과 같은 삶이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처한 고난으로 절망하는 일 없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오며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력이 분열되지 않으며 지혜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옷깃을 여밀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청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선조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현대의학으로나 첨단 과학으로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의 많은 변화를 우리로 알 길 없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몸도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공예배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오며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과 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중보함을 가엾이 여기시사 코로나가 종식되어 침체된 한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세계 경제 산업이 종전과 같이 활성화되어 윤택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형제들을 위한 따뜻한 섬김이 있게 하시오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깨끗함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그들의 가족들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건강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세계 열방 곳곳에서 씨앗을 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이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로 지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 계시어 위례 광명교회를 진리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중직자를 선거하여 세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시는 두 분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튼튼하게 서며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신앙생활을 도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중직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듣교회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칠 줄 모르는 건강으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껏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월 달쯤에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1장 1절부터 쭉 가다가 중간에 선교 갔다 오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좀 건너뛰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를 좀 마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을 그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데살로니카는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있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지금도 큰 도시예요. 데살로니카는.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러 번 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 잠깐 들렀습니다. 여기 들러가지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얼마 동안 전하지 못하고 이것을 뜨게 됐습니다. 보통 경우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어느 지역, 뭐 에베소 같은 데서는 몇 년을 있는다든지, 어떤 지역에서는 몇 달을 있는다든지, 전도 여행이 이렇게 한번 쭉 도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동안 머물러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채 몇 주간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건 뭐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자꾸 밀어버리니까 쫓겨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어요. 이 교회가 도대체 잘 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록된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기록된 것이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앙생활 한지 기간이 우리로 말하면 몇 주밖에 안 돼요. 몇 주밖에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섬기는 것도 잘하고, 특히 거기서는 이제 우리 1장에 보면 목회자들을 섬긴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일,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들을 구제한 일, 그런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었고, 또 내세에 대한 소망도 잘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단점을 굳이 하나 꼽으라 한다면 연조가 짧아요.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어떤 그런 큰 좀 지구력 같은 그런 내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초대교회,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의 기본 성도들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대부분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원래 기본적인 성도들은 유대인이 많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아리스다고라고 불려지는 사람하고 세군도라고 불려지는 두 명을 빼놓고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성경 진리를 깊이까지 몰라요.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디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랑 접촉점을 갖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예수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쪽에서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제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피로 죄를 씻어요? 왜 씻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겐 전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외국에서 생활할 때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영어를 쓴다는 문제를 떠나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뭐 지금도 언어가 좀 이렇게 어둔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좀 더 그랬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원래 유대인들이어서 율법의 말씀을 안 되든지 구약 성경을 많이 깨닫고 있다든지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단단한 면이 기독교로 전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개종한 것처럼 개종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신앙의 연조가 짧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3장 우리 데살로니가 3장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큰 어려움이 올 것인데 너희들에게 그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너희들 진짜 큰 어려움이 지금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따르면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주는 이 위로 가지고는 위로가 안 돼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힘을 내라, 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 어려움이 조금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어려움이 올 때는 이거는 사람의 위로로는 잘 안 돼요. 질병도 누가 대충 조금 아플 때는 뭐 괜찮아질 거라는 게 위로가 되지만 진짜 아플 때는 잘 안 돼요. 인생도 사람 참 눈물 날 정도로 슬픈 인생에서는 옆 사람이 던지는 말들이 참 위로가 안 돼요. 그럴 때 위로의 말씀은 진짜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어렵고 힘든 날에 위로를 얻을 방법은 뭐냐면 위에 이해가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거, 휴거에 관한 거, 영생에 관한 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그거밖에 없다. 세상 것들에게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추구하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위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입에 발린 말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그냥 바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바람을 가지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 근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온전한 위로가 없고 진짜 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과 휴거와 이 재림에 관한 그런 걸 믿지 않으면 진짜 마음의 위로를 못 얻는다. 너희들 그 어렵고 힘든 날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길을 잃었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게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게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이 목사님은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게 중심이라고 말하고 어떤 질병이 돌고 있을 때 사람들은 금방 해결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직 멀었다 그러고 경제적인 위기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극복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다 달라요.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가지고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건지. 또 내세를 바라본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늘 해왔지만 우리들의 눈은 세상을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발은 땅에 있거든요.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현실적인 문제에서 고민하다 보면 신앙인들이 가야 할 진짜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방향,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내세와 부활과 휴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게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뭐 그 앞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거의 중간에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게 들어있는데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사람이 믿어야 뭘 믿냐면 영생을 믿어요. 여기서 몸이 산다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뭐 천국 갑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몸 말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냐면 영원한 천국을 믿죠. 내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고 부활을 믿으니까 당연히 영생이 믿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부활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부활을 못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게 믿어져야 되고, 영생이 믿어지는 거,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부활하게 되고, 부활해야지 영생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 이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부활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그날 그 부활절 날짜 그 중앙일보에 그때 당시 그 부분이 게재가 돼 있었는데, 천주교에 참 학덕이 깊으시고 인품도 깊으신 분이시고 어른이 되시는 그런 신부님이 그런 글을 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의미를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 자체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삶의 의미들을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죽은 시체가, 썩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지 말고 시체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고 믿는데 그 몸이 다시 산다는 것도 실제로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그 사랑의 교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르침들을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분이 아무리 인덕이 높으시고 그 종교에 아주 좀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분이시고 학문에 있어서 제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많이 배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많이 어긋난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그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당신이 취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모양만 바뀌셨어요. 그 원래 육체 입으셨던 그 형상이 새로운 하늘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님 바뀌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겠다고 지금 한다는 건 요한이서 1장 7절에 따르면 그는 미혹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사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누구 개인을 찝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며칠 내로 썩어요. 저도 성도들 이렇게 그 입관 예배나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입관 예배할 때 보면 그 성도들 그 마지막 그 우리가 주검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염하시는 분들이 코나 입에나 이런 데다가 솜을 가득 채워요. 왜 그러냐면 누르면 벌써 사람의 몸이 부패를 시작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냉동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못 누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살짝 손만 대게 하잖아요. 누르면 뭐가 이게 나와요. 분홍색 물 같은 게 나옵니다. 사람 몸에서. 그런데 그 사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는다. 그럼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몸을 요즘은 화장을 시켜버리는데 화장을 시켜가지고 다 가루를 뿌려버리고 날려버리고 물에 버려버리고 어디 낙골당에 넣어버리면 뭐가 남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우린 그 육체적인 부활은 못 믿겠다. 뭐 영적인 부활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간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영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만 부활한다면 예수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게 믿거든요. 그럼 예수의 부활은 당시의 역사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누가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우리가 그거로 영어로는 아이 위트니스라고 하잖아요. 직접 본 사람들이 성경에 수백 명이 넘어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그걸 보고 그걸 증언한 거예요. 그게 거짓이었으면 성경이 돌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성경 가짜라고 했을 거예요. 성경이 돌고 있을 때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이 다 돌고 있었거든요. 이미 초대교회 돌고 있었는데 그 증인들이 살아 있었을 텐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할 때 아이 말도 안 돼. 그 어떻게 부활해? 난 예수님 부활 못 믿어.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부활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돼가지고 부활을 본 사람들은 전부 딴 사람들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뀐 것을 보면 부활이 분명히 있었던 게 분명해요.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를 믿지 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걸 또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육체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예수가 신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는 믿지만 인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소위 가현설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봤다 그러면 잘못 봤을 거야. 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못해. 가짜야.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지저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와. 그거는 예수를 모욕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지만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주셨고 예수님도 친히 먹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떡도 같이 먹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예수님 먹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떡을 먹고 떡을 나누는 일이 있었고 생선도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려면 이걸 분명히 우리 육체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를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지 못하고 재림 후에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부활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몸이 죽었으니까 썩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의 합리주의자들과 똑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미 시신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 시신은 사라져버린다.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지금 예수 믿다가 죽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죽었어요. 먼저 우리 부모님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교 자리에 놓이게 됐는데 내가 순교를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옆 사람이 말하기를 너 죽잖아. 그럼 너 부활 못한다.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배교를 하든 뭐든 하든 간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몸이 부활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우리랑 다른 이유는 그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뭐로 받아들였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서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분명히 금방 우리 사라질 때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 오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자꾸 이게 좀 낙심이 되고 있었거든요. 낙심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다 누군가가 이 불난 데다 기름 붓듯이 탁 부으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던 그 사람들만 부활하니까 너희들은 어떻든 살아있어라. 그런 식으로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신앙적으로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슬퍼하는 일이 생기니까 13절에 보세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얘기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라든지 혹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일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잔다는 말을, 죽음을 잔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실제로 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잔다는 뜻은 아니고 죽음을 잔다로 번역을 해놓은 거,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거 은유법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완곡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죽음을 잔다로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잔다는 건 사람이 곧 깨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곧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다는 의미로 죽음을 잔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 성경책들에, 최근에 번역된 천주교 성경책들에 보면은 공동 번역 같은 데서는 이거를 뭐라고 해놨냐면, 자는 거를 죽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직역을 자기네 나름대로 의역을 해가지고 죽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뜻을 안다 그래가지고 풀어가지고 잔다는 말은 원래 죽음이니까 죽음으로 바꾸겠다, 이런 건 옳지 않아요. 죽음을 이 잔다로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가 죽으면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잠자다가 깨어나고 또 시체는 썩었다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깨워주시고, 육체는 썩었든 뭐 뼈가 됐든 가루가 됐든 간에 다시 예수님 모아서 우리 부활시켜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안식교도의 교리고 이단의 교리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잔다는 말을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잔다는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잔다는 말이 나오니까 잔다는 말로 이해해야지 그걸 왜 죽음으로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잔다는 말이 말씀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즉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돼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곧바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고 싶은 것이 마음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가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 재림의 날에 그분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로 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 오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죠.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하려고 같이 온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을 입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반드시 썩고 죽어야지만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쌀을 벽씨를 뿌리거나 밀을 뿌리는 이유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거 그대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된 모습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뿌리는 것은 썩어질 것들을 뿌리지만 그것이 나중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꾼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썩었을 거라고요. 상당 부패가 됐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들의 몸이 썩거나 우리들의 몸이 가루가 되거나 어떤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동물의 먹이로 준다든지 불에 태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들을 많이 훼손시켰어요. 부활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부활이 못 될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부활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도 마침내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감격적인 순간을 말을 하는데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외치는 소리가 또 들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세상 모두가 알만한 큰 사건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어디서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 이거 50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누가 알람을 아직 안 껐냐, 누가 핸드폰 안 껐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주님이 오셨구나. 근데 여기서 호령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샤우트라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누군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또 들려요. 천사장의 소리도 영어는 보이스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의 우리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들린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 소리로 하나님의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소리가 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행차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임금님 오신다라고 누가 알려주면 그 다음에 그 가까운 신하가 와가지고 다들 물러거라, 머리 숙이거라 하고 머리 숙이고 나면 임금님 지나가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때 모습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우렁찬 순간인데 그때가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5장에 보시면 그 날이 언제 오냐면 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언제 오느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들은 알고 빛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3절에 보시면 언제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도 없던 거라고 생각하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므로 6절에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부르는 소리, 증거들을 미리 오신다는 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예표들을 보여주시고 증거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릴 거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위로가 되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예수님이 가까우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항상 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금방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런 용서도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믿고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 건 좀 힘들어도 예수님 오신다는 그 하나죠. 옛날 목사님들 보면 저도 뭐 어떤 목사님인지는 떠나서라도 옛날 목사님들 보면 그런 거 기억나요. 화장실에 일 보실 때도 꼭 문 열어놓고 보셨다라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빨리 뛰어나가야 되겠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과거에 머나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해서 옷을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준비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머나는 이상한 구름 뜨면 웬 구름이 저런지 내일 비 올래나 혹은 뭐 UFO인가 맨날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머나 이상한 구름 뜨면 이거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자세히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은 아니구나, 내일일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체가 좀 달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지금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다시 말씀해 보시면 16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제일 먼저 누가 부활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하냐면 우리 살아있다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 휴거라고 불려지는 공중으로 끌려가는 우리가 부활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부활하냐면 구약에 죽었던 성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맨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제일 먼저 부활하느냐?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들이 꿈꾸던 시대는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날 오기를 그들이 소망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제일 복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 믿다 죽은 거 복된 일입니다. 실망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절망할 일도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죽는 일도 복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복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활에 가장 먼저 이른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시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 휴거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끌어올린다는 뜻인데 그게 마치 한 단어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라틴어로 돼 있는 말을 영어로 옮겨서 한 단어가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한 단어로 공중에서 끌어올린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공중으로 부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공중으로 부활 승천해요. 그때 어떻게 부활 승천하냐면, 우리 다시 14절 중간에 가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성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러 와요. 우리 부모님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내 아내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 맞으려고 공중으로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때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가 꿈꾸는 순간이고 그 순간 우리가 바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장엄한 순간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어서, 완전히 변화된 몸을, 제가 1, 2부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전 올라가기 힘들어요. 무거워서. 가벼운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보고 싶었던 성도들을 다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구름 속에 올라간 다음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머물게 되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교리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장엄하고 그게 제일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올라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몸으로 다 올라갈 거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복되다고 했듯이 그리스도 믿는 자들 다 부활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다 올라가고, 우리 이전에 돌아가셨던 성도님들 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동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 못 이긴대요. 그래, 하나님 나라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변화된 모습으로서 새로운 삶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휴거가 있다. 그 믿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지나가서 슬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몸에 아픈 것도 없고, 누군가 아파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거 아픈 것 없어지는 방법 세상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모든 위로와 축복과 은총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정말 참된 위로는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8절 말씀해 보시면 끝부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어려운 날에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사람의 말로 어떤 위로 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몸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휴거를 믿고 거기서 만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마지막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 것들은 그게 아무리 내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 지나갈 것들이고 낡아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물론 세상에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데 온전하지 못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참 세상에 위로 없이 끝까지 살다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로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위로가 온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몸이 다 흩어져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묻혀서 땅에 묻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이 돼서 뼈가루가 날려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모으셔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이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어떻게를 궁금할 게 아니라 그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순간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훨씬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한 구절, 마지막 구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자주 보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장례식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란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합당한 몸이 있듯이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몸이 따로 있어요. 다 변화되거든. 썩을 것 버릴 건 버리고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아무리 여기서 뭐 미모가 좋다고 그러고 건강하다 그래도 다 놓고 갈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성도들에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몸의 부활을 믿으시고 영생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 마음 둬서 실수하고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에 주님을 기쁘게 맞고 떠났던 성도들과 함께 해오하는 날들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겠습니다. 16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꿰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꿰고 승리하셨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마침내 저희들을 부활에 이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복으로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 앞에 먼저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로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기를 소원하오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등록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획위원장이신 염차배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선거에 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염차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결선 투표로서 오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준해서 실시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가 실시됩니다. 후보자는 공고되어 있습니다만 3분 중에서 2분, 가급적이면 2분을 좀 찍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또 나올 수 있는 그게 돼야 또 이렇게 당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부를 확인하실 때는 들어가셔가지고 가급적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직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그 명부 확인하는데 우리 남녀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쪽과 여자 쪽인데 교육자와 청년부는 남자 쪽으로 통합을 해서 했고 나머지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 이 장로님들 또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 이렇게 남녀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뭐 여기서는 발 체크하고 다 오셨기 때문에 비닐 장갑만 받으시고 그 명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배치도를 조금 달리 했었는데 여기서 가시면 주차장 쪽으로 지난번에는 나오는 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오고를 같이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히 이렇게 밖을 안 나가시도 여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발열 체크하는데 비닐 장갑 받는 대로 가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뭐 도로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그냥 그 사용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예배 드리고 나가는 데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게 많이 모여서 그 한데 투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식당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이게 완전히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좀 또 준수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식당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문에 그 식사 뭐 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공할 때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지켜주셔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로서 세 분 중에 가급적이면 두 분이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꼭 당선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투표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세 분 얼굴이 딱 지나가는데 1초 걸리네요. 순간적으로 지나갔네. 아이고. 그래 지난번에 제가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 모인 자리에서 가서 보니까 아주 박빙이어가지고 재검표를 다시 했다 그래요. 몇 표 차이들이 서로 안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분들이 많으셔서 다들 오래되신 분들이라서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되신 분들도 또 감사할 일이지만 또 안 된 분들도 참 안타까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유아 세례 대상자들 본당 뒤편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번 5월 당회에서 나미비아의 김창덕 선교사님을 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이제 염동현 선교사님이라고 성경 번역 선교라는 그 염동현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선교사님으로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창덕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두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선교사님들께도 저희가 부탁을 하거든요. 향후 선교 보고를 자주 해달라, 그리고 기도 편지도 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좀 넉넉지 못해요. 여러 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보에도 그래서 뒤에 보면 파송 선교사, 국외 선교, 국내 선교를 구분해놨습니다. 이번 주보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관련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구역 연합예배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시온 예배실인데, 이거 구역장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자 구역원들이 모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거든요. 제대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 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일단 모이다 보면 성도들이 식사도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이 감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모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좀 나머지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캠페인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벌써 몇 달째 하는데도 가능하면 집에서 좀 10분, 20분이라도 먼저 나오셔서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